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그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은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으로만 읽다가 좀 공간적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 지도의 제일 오른쪽이죠. 안디옥.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다, 그 안에 가운데 구보로라는 섬이 있고 이건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가 지중해고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쿠브로. 구브로에서 유명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전도해서 그를 믿게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었을 때에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 서기오 바울의 총독의 신임을 받고 아주 실새같이 움직였던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 박수, 그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그 총독을 전도한 것을 방해하려다가 저주를 받고 즉시 눈이 멀어가지고 더듬게 되었죠.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바다를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버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더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원래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을 보통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고 오늘 저 위에 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이 이제 여기도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저 비시디아에 있는 바울이 전도지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일, 그 다음에 옮겨온 것이 이제 이고니온인데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역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쭉 전파되고 있는 과정.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지도를 보고 또 이전에 바울이 말했던 것을 설교를 듣고 그 행한 일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는다고 그래요. 그 음성을 우리 귀로 듣지 못해요. 근데 믿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저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 허황되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믿느냐. 근데 우리는 그들이 허황되다고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그것으로 핑계 삼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시나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것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본문도 지금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보면은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믿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세미나 가더라도 처음 간 곳에서 사실 낯가림이라고 할까요?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우리에 대한 약간의 경계는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뭔가를 좀 서먹서먹하게 깨뜨리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좀 더 가까워진 시간 같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고 이적이 나타나더라. 참 이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신 누군데 왜 왔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복잡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데도 한참 걸릴 텐데 거두절미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더라.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것이 납득이 안 되지만 납득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본문에도 그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했어요. 즉 눈에 볼 때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공통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정말 놀라운 간증할 때 기가 막히죠. 와, 야, 저래서 그때 간증 넣는 순간에요. 사실 하나님이 크시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굉장하다는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와, 이 사람 대단한데?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댔더라면 이 사람은 오늘 여기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본체보다도 그림자에 쏠릴 때가 많아요. 그 중요한 사실, 팩트보다도 그 옆에 있는 것에 오히려 관심을 둘 때가 많은데 마찬가지죠. 성경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일했구나. 대단하구나.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자세히 또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성경 보는 우리의 관점인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봐야만이 맞아. 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게 대부분 사도행전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다른 데에 보면요, 바울이 증거하고 스데반이 증거하고 또 베드로가 증거하고, 그 증거하던 주어가 사람이었어요. 본문은 특별해요. 뭐죠?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이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주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마치 빛이 반사해서 된 것처럼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오늘은 직접적이에요. 뭐죠? 주께서 증거하시니. 주께서 저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행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그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우린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곧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두 가지의 정 다른 양상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근데 반드시 그 옆에 뭐냐면 이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선동해서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쫓아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있더라. 우리 생각에는 참 좋은 예약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있어요. 어느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같이 말씀을 들은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건 나한테 한 말이다. 나를 빗대 한 말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사람 상처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어떻게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상처받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착실히 그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는 것. 어떻게?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 그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책.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성경을 펴면은, 우리가 저 유명한 사람 간증집에 갈 것도 없이 성경을 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바닥을 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근심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염려에 걱정을 다 물리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짓, 악인이 가진 꾀를 나도 갖고 싶어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 떠나서 이제는 갑자기 고아가 된 것처럼 방황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컨대 신앙의 핵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여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소원한다 이 말이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래야 걱정할 틈도 없을 것이고 근심할래야 근심할 가치도 없을 거예요. 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비유를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 그 아기가 불안해서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엄마가 안고 있는데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뭐야? 나 누구 만나야 되지?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는 애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천하태평이고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좀 전쟁통일지라도 그 아이가 함께 엄마와 함께 근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다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일까?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그래서 그 재앙이 애굽 땅에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마치 치유의 법권지대 같이 그쪽은 어둡지만 여기는 밝게 하시고 그쪽에는 재앙이 있지만 여기는 없게 하시고 저쪽에는 하루 밤 사이에 장자가 다 몰살당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거한 집에는 장자들이 멀쩡하고 그것을 10가지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홍해도 육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광야란 말은 사막이란 말입니다. 원래 사막은요 생존 불가 지역 아닙니까? 생존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가끔 그렇게 극한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사막에서 견뎌보는 것. 한 사람이 단 며칠을 견디는가? 이건 보통 일주일을 견딘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간증이에요.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막에서도 40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었더라. 왜? 그가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그가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이 두 가지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문제는 끝이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구름이 몰려온다. 경제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는 지금 막 뛰고 있어요. 몇 개월 전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거의 갑절 오른 거 아십니까? 근데 앞으로 더 오른답니다.
이건 어떻게 살까? 정말 영끌에서 아파트 장만한 사람들 지금 밤잠 못 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조짐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지금 아니겠어요?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시다. 어려운 때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려운 때가 아니고 평화로울 때, 좋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났고, 그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도 살아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전쟁통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전쟁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한때는 부모의 총애를 받고 정말 인생의 절정기라고 생각했던 호사를 누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형들의 미움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종살이도 하고 뿐만 아니라 모함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다음 가는 사람으로 전체를 다스렸다.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혼란스럽고 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난 거의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합니까? 나 모르겠어요. 난 죽고 싶어요. 이런 것이, 이런 현실의 압박이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해져 넘어지고 맨날 힘듭니까? 그런 하소연이 지금 별 유익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돌려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왜?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이 속에 확신이 차올라요.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 소원이 생겨요.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낯선 사람들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나중에는 거의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드러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한 군데만 잠깐 반짝이다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다. 그건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셨기 때문이다. 이 14장은 정말 사도행전에서 유별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그 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했다면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은혜의 복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유독 여기는 자기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란 말을 쓰도록 누가를 감동하셨을까? 그것은 여기서 주께서 직접적으로 주께서 증거하시니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내 말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비록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지만 그건 내가 보낸 말이다. 저 은혜의 말씀은 내가 보낸 말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시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은혜의 복음이다. 사실 우리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려요. 그게 자기 영혼을 일으킵니다. 무수하게 들었던 말,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그러나 다 기억나던가요? 싹 썰물처럼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되면 곧 나에게 주신 복음이 된다면 그건 지워지질 않아요. 일생 동안 내 심령에 쟁쟁쟁쟁쟁 그 말씀이 울려오고 내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로 하여금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역사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복음이라 하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이건 두말할 필요 없죠. 얼마나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가? 그러니 그가 하신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인간들에게 그 말씀이 불신당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셔놓고 안 지키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겠냐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이 정말 볼 때마다 새롭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평소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겠지만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엔 특별히 자기 은혜의 말씀이란, 그리고 주께서 증거하시니라. 이제는 그분이 전면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때 읽은 거와는 또 달리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 힘든 때를 지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도 정말 너무 많죠. 교회도 많고 또 이런저런 말도 많고 혼란케 하는 자들의 미혹도 많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뭔지가 너무 신학교 가야만 되나? 저는 신학교 다녀봤지만은 신학교 가서 믿음 온다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배워야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공부해야 믿음이 생긴다면 아마 박사들이 믿음을 제일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래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씀이 영에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이성에 들어오면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성으로 들으면 이성은 즉각 어떤 기능을 쓰냐면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확실한가? 또 이것을 내가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 이해 작업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영에 들어오면 믿게 돼요.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코는 숨을 쉬려고 이러죠. 눈은 그게 또 보려고 그래요. 눈 보고서 잘 맡아봐 냄새 무슨 냄새인지 이건 전혀 맞지 않지요. 기능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영에 들어와야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영이 이미 지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억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지식과 이론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은 길을 못 쓰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데는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오늘 우리는 다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제 내 소원이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저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받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사람들 해치고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야이로에게 주목하시고 이제 그를 도와주시려고 이에 함께 가실세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신 것처럼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하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함께 가시기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 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길은 또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행여나도 그렇게 착각할까 봐 이번엔 주님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 주님은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나를 통해 증거하시도록 이제 전심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살자는 그 이유를 바로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함께 역사해 달라고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증거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로서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가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가시는 역사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